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단락으로 좀 보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 환상, 다음 6절까지는 불 환상, 그 다음 9절까지는 다림줄 환상,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 환상 속에 메뚜기 재앙이 있는 그 시기에 대하여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곡식이 가을에 자라서 첫 수확을 얻습니다. 그런데 처음 얻은 그 수확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왕이 풀을 벤 후에, 그러니까 왕이 싹 베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을 다 왕에게, 나라에 바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다 모조리 바치고 나면 백성들은 뭘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주시면 그 늦은 비를 맞고 그 다음 해에 곡식이 자랄 때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곡식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백성들이 이것만 기다리는 거죠. 백성들의 생존이 달린 수확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메뚜기 재앙이 이번에 임한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소중한 수확들을 메뚜기들이 모조리 다 먹어버린다.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임할 재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자백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이지요. 그러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라고 자백하며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용서하심이 어느 때에 나타날까요?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자백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앞서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또 모세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많은 백성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도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또 이 새벽에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이 드리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을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내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절부터 6절에 보면 불의 재앙에 대해서도 아모스가 유사하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마저, 그 불의 재앙마저도 그 뜻을 돌이키시죠.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7절부터 바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요즘은 뭐 다 기계로 하죠. 이렇게 딱 레이저 선이 나가갖고 다 재지만, 예전에는 쌓아 올린 벽이나 담장이 지상하고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줄에다가, 무명실 같은 데다가 줄을 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똑바로 선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과 맞춰서 담장을 쌓아 올렸죠. 그래야 나중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게 그 담이 올바르게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는가를 이제 재는 것이 바로 다림줄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그 담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측량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감찰하신다, 그렇게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똑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의 분별력이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모스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때에 매우 상징적인 일이 하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0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은 아모스이고 당시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음해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진짜 경고의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다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면 아모스에게 소위 내란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즉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뭐라고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앞뒤 없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은 다 빼놓고
아모스가 국가와 왕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저주하고 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1세하고 달라요. 솔로몬 바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 왕은 여로보암 1세고 이거 한참 후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요,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궁궐의 힘이 강력했고요, 부자들은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가지고 호화 생활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함께 읽어봤던 말씀의 본문처럼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값비싼 침대 위에서 음탕한 향연을 벌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혀 일도 관심이 없고 뇌물과 불법으로 정의가 내던져진 참 비극적인 사회, 풍요로웠지만 참 비극적인 시대였어요. 이 사회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전하는 이 심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니까 아모스야, 네가 살던 네 땅 유다로 돌아가라. 너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러고 있냐? 얼른 도망가서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서 예언해라. 다시는 내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와서 예언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가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세상의 타락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감추고 묻어버립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소리들을 세상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맞서 싸우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지만 사실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당시 왕의 권력을 위하여서 세워진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가치관으로 세상 권세, 이 물질의 향락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 권세, 거기에 기생하며 세워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마샤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음모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반면 아모스는 이 죄악과 불의함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요. 뭐라고 외쳤을까? 14절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모스 뭐라고 합니까? 양치는 난 목자였다, 뽕나무 재배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가 왕궁의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정식으로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적 없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나는 어디 가서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신학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담대히 전할 것을 전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그 진실됨과 그 힘만을 나는 의지하며 살아간다 말하며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계와 맞싸워 싸우는 용기를 낸 선지자,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마샤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의 대결은
2700년 전, 28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영적 대결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의 후손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모스 선지자의 후손으로 살겠노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아마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진짜 아모스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 우리 한 마음 속에도 이 두 마음 두 길은 늘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샤처럼 세상의 힘과 권세에 기생하여 거기에 기딱하여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즐기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육신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 아모스와 같이 담대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아마샤들이 아모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중보의 기도자로 살아가는 아모스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또 오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아모스의 길이 거칠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강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